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된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점령하는 내용이었다면,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본문은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복임에 도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약속을 잘 지켰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길갈은 어떤 땅입니까? 길갈은 이집트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한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일부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갈에서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신들의 이러한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을 어느 정도는 쫓아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는 말씀도 지킨 거고,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니 꽉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게 되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르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은 멋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얻게 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과거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와 요단강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잊은 채 가나안 민족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은 기후와 농사를 지배하는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죠. 바알과 아스다롯의 공통점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손에서 이스라엘을 놔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덕분에 나라의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에서 말해주는 앞으로 벌어질 사사기 이야기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2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기 가운데 사사를 세우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했음에도 끝까지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로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선포하셨음에도 자식 같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면 뜻을 돌이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호세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상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헐레벌떡 뛰어가 탕자를 꼭 끌어안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임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날로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암투병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